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5장 우리 19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우리 19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옛날에 한국 교회를 가면 한국 교회에서는요, 교회 청소를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에게 맡기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이렇게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이렇게 화장실이 깨끗하고 좋지만 사실 옛날 화장실은 그렇게 깨끗하고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청소를 할 때 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겐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한 분이 그날 교회 청소가 걸렸고 교회를 갔는데 하필 이렇게 화장실이 걸린 거예요. 근데 평소에도 비위가 너무 약한지라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어떻게 하지 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화장실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시겠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갑자기 뒤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통해서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히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가운데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대다수의 응답들이 다 어떻게 오냐면 그래, 내가 행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어떻게요?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어요. 자, 이 생각들을 가지시면서 한번 좀 이것을 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성공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성공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성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것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혹은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이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공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고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거나 무언가를 더 누려서 성공했다고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목적을 찾고 그 목적하는 것들을 이루어 갈 때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 가운데 오면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글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가 아니라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공이라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저 성공하는 자리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면 저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데 성경은 그 고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가 누군지,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 글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읽으셨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일부에서는 큰 소리로 누가 진실로 진실로 해서 틀리셨어요. 예, 이 19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오냐면, 자, 우리 한번 세 가지 말씀만 읽어볼까요? 19절, 20절, 21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5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목적하는 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목적하는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목적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입니다.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궁금해서 성경에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정말 전지전능한 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입에 담을 수도 없었어요. 아니요, 글씨로 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요 그들은 하나님을 명칭할 때 오히려 아도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명칭하는 다른 이름을 두었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너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 이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52회가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에는요 16회가 쓰여졌고요, 누가복음에는 37회가 쓰여졌고, 요한복음에는 얼마나 쓰여진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는 무려 118회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를 예수님께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도요
이 아버지라고 쓰일 때 물론 이렇게 쓰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요, 어떤 병자의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라는 단어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서들을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다 어디에 주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냐면, 자, 예수님께서 설교한 내용을 적은 본문이 어디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사실 복음서들은요, 주로 다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 어떤 그런 행적들을 주로 적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자체를 다 적은 것들이요,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적혀 있겠죠.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도 52회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중에 절반이라는 단어는, 이 절반은요 다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산상수훈에 쓰여져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누가복음에서 산상수훈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라는 단어, 거기에서 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이 1장에서 4장에 걸쳐서 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면서 5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의 설교와 같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드러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요한복음 특별히 15장을 보면 어떤 비유가 있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이 가지가 살려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 가운데 붙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예, 아멘 하신 분, 끄덕거리신 분, 정말요 하시는 분, 왜 또 물어보시는 거야 이러는 분, 여러 표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 권세란 단어, authority라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아들로서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졌대요. 여기에서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요,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 보통 휘태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휘태온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요, 보통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혈육적인 진짜 친아들이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아들을 삼는, 입양하는 아들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 어떤 개념이냐면요, 다 우리가 혈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낳아주셨다라는 그 아들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요. 그러면 자, 이거를 좀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우리 14절 17절인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아빠, 아버지요. 이전에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아니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인 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신과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요한복음에 와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죠?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잖아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놓고 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요. 아니 동전 10개가 있는데 동전 1개를 잃어버렸는데 그 동전 1개가 9개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요, 이러면 안 되지만 두 아들이 있는데요, 한 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아들이고 또 다른 한 아들은요 정말 말썽꾸러기고 말도 듣지 않고, 아니 집을 나가버린 그 아들이요, 그 아들을 더 사랑하게 보여지는 모습이요 마땅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커가면서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되면서 배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양 99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내 아들 같은 양 한 마리가 중요하더라고요. 아니 동전 그 9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의미 있는 정말 아들과 같은 동전 1개가 중요하더라고요. 아니요, 정말 말 잘 듣는 아들뿐만이 아니라 내 속을 아무리 썩여도요, 정말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형편없고 그런 아들이라 할지라도요, 그 아들이요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거 배우고 알게 된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에요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어쩌면 양 100마리 중에 길을 잃어버린 저 한 마리의 양과 같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아니요, 사라져버린 저 동전과 같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외치던 그런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가요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아버지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저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은 그 양과 같은 그 자녀라면, 그 10개 동전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1개의 동전과 같은 그 자녀라면, 아니 정말 집을 나간 그 자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준 그 아버지시라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 마지막에 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 이유, 그 힘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끝까지요 무엇을 고백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했을 때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어떠한 역사와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직 이것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에서 11절. 자,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기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근데 이걸 가장 잘 번역한 것 중에 하나가 뉴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앞에 어떤 동사를 두고 있냐면 keep이라는 동사를 두고 있어요. 그럼 이 keep이라는 동사가 붙으면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너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마다 구하질 것이고 찾는 것마다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비유하냐면 바로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그러면서 뭘 강조하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표현이 되어지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가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세상의 아비도 자식을 챙기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챙겨주시지 않겠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어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끈질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 거예요? 아버지를 더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지 더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최대의 모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부모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최대의 모욕인 것이죠. 아들이요 딸이요 아빠를 인정하지 않아요. 당신은 나의 아빠가 아니야. 이거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쩌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더 느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삶에 얼마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마지막 이 순간까지 어떻게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 고백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그 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유일한 힘,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이 말씀이요,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